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네.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인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3절부터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제자들 그룹의 야고보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더불어 거기 예수의 아우들 안에 누가 있겠어요? 예, 야고보가 있을 거예요. 예. 어머니가 있고 아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믿음이 좋은 부활의 목격자된 결국 여기 이 자리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만나신 거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고보의 마음속에 부활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더불어. 여러분 왜 모였어요? 뭐 하러 모였어요? 예? 왜 모였어요 여기? 예,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예? 예. 더불어 모였어요. 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에 힘쓰려고 모였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예? 전에 개역 한글에는 전혀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보다 사실은 더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건 1절 신경 안 쓰고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러 절실한 기도의 필요성을 인지한 거예요. 왜? 예수님 승천하셨고요. 이제 우리끼리 남아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는 일들은 자꾸 일을 망치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어요.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일을 잘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절실한 기도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걸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부활의 목격자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승천의 목격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걸 본 사람이 500명이라 그랬어요. 500명. 자,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380명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예? 부활의 목격이 믿음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380명. 이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권면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 이 사람들은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영광에 마리아도 야고보도 또 다른 형제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일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의 능력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무릎이 즉시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의 정체, 그것은 은혜의 기회다. 근데 고난을 만났을 때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 더불어 기도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불어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불어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는 부흥하는 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이제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수요일 저녁에 하기 위해서 그 주간에 중보 기도의 새로운 더 올바른 언어인 도고 기도를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디모데전서를 기준으로 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도고라고 하는 도고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도고 기도가 중보 기도는 사실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이 도고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말로 지금 오용해서 쓰고 있어요. 너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보 기도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만 원래는 도고 기도라 그랬어요. 도고 기도. 그 도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수준이 늘어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깊은 기도, 넓은 기도가 되려고 하면 이 도고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더불어 기도하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자리.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날마다 새벽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교회도 부흥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열심 내는 사람들의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으뜸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모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12장에 가볼까요? 12장 5절에 가봅시다. 5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17절을 가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도할 때 야고보는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자기의 옥에서 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야고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이 급성장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 믿음에다가 성령 충만이 더해지니까 연륜에 상관없이 하나님 사명에 쓰일 수 있게 되어지는, 신앙이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의 댐댐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냐, 예배 생활이 어떠하냐, 헌신 생활이 어떠하냐. 직분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게 뭘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눈 뜨고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제 신앙이 깊어지도록, 제 신앙이 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배 좀 더 드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예배 좀 더 드리세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어느 천년의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려면 예배를 더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르신인데 나이가 많은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직 안 보이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 캄캄한 밤에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결국은 열심 있는 예배로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사역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5장에 가보시면 15장에 가보세요. 15장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회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게 첫 번째 공의회예요. 이거 이후로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공의회가 열리곤 하잖아요. 아예 공의회가 열리는 그런 자리까지 구분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기 이제 이방 사람들의 율법 준수의 문제를 거론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보다 뒤늦게 믿었던 바나바, 바울인데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샘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올가미로 그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갑론을박할 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런 온 무리가 그런 의견들을 막 서로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거의 결론을 내려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19절을 가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근데 그 의견으로 말한 것이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결론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야고보보다 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야고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의 말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들어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위가 그냥 저절로 야고보에게 부여가 됐겠습니까? 또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 동생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혈연 관계에 너무 연연하는 우리들이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만큼 믿음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 사람. 깊은 믿음의 사람. 예? 그래서 지금 그가 말하는 게 무시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을 사도들도 존중하고 또 교인들도 존중하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그 사람이 허튼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쉰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하고 말할 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존중해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소에 허튼 소리가 없어야 되는 거지. 또 일구이연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권모술수하는 사람이어서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쏙닥거리면서 사람들을 편으로 가르고 그리고 허튼 소리를 전달하고 그래가지고는 내 의견에는 하면은 무시당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태도들이 평상시에 야고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변한 뒤에 누구를 친애하냐면 야고보를 더 친애했어요. 사도들보다는 바나바와 또는 이 야고보와. 그래서 바울의 서신 속에도 야고보가 여러 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야고보가 자주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그래서 내 의견이라고 하지만 내 의견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로운 자기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자기 입속을 차리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말인지. 지금 야고보의 이 말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자꾸 율법적이고 유대인적인 걸 말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신앙의 도리만 우리가 권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그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속을 차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심이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데 도움이 될 그런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도 그 바른 말을 받는 교회의 인격도 훌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신앙과 인격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걸 받는 회중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늘 쑥덕거림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격이 덜 돼 있으니까 그 덜 된 인격으로
아무리 바른 인격의 바른 신앙의 말씀을 전해도 그 덜된 인격이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10년을 하루같이 그 덜된 인격은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습성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받는 회중들의 신앙 인격도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될 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공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설악산 답사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지난 토요일 날이 우리 아내랑 결혼 33주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래 마침 이제 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사실은 아내하고 그 오붓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저는 우리 아내가 넌더리 내는 것처럼 저는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답사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는 것도 교회가 25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는 시간하고 맞춰서, 그래서 출발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또 제가 원래는 우리 교인들이 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은 참 꽃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인제에서 지금 꽃 전시회라고 그래야 되나?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20일까지, 10월 20일까지 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제 좀 덥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국화꽃이 그냥 온갖 종류별로 많이 갖다 놨는데, 근데 이게 다 화분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꽃은 피질 않고 몽울만 져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보니까. 그게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뭐 국화꽃만 아니라 여러 꽃들이 만발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20일까지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금요일 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꽃이 늦게 피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꽃이 피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들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정 중에 거기를 포함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기왕에 가는 거 예쁜 꽃들도 좀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도 가는 길에 거기서 간단하게라도 막국수로 점심을 먹어보려고 또 막국수 식당을 검색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꽃이 20일 날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죠. 이게 20일 날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혹시 25일 날 이쪽을 지나갈 계획이 있는데 여길 좀 들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축제 끝나고 화분을 바로 치우시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는데 바로 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주일 만에 다 치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다음 월요일부터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정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괜히 갔다가 또 꽃이 없으면 또 많이 허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래서 다른 계획으로 좀 변경은 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일정 동안에도 순간순간 제가 우리 아들놈도 데리고 갔는데, 근데 순간순간 우리 교인들 식사할 때 가가지고 주인 사장님 만나가지고 식사할 거 이거 가격도 알아보고 또 잘 할만할까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보고. 제가 그런 줄을 아니까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놈도 그렇고, 우리 아빠가 내가
어디로 좀 가자 그러면 바로 검색해가지고 그리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주고 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아들놈이 운전해주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우리 김전우 사님이 하루 종일 운전을 도와줘서 또 편안하게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떻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예, 정말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게 목회자의 마음만 아니라 교인들 모두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방 공과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꾸 흔드는 일로, 흔드는 사명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만 아니라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부분에 정성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젓갈 그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일 나가는 것도 이렇게 취소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또 심지어 젓갈도 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장로님 그 사업장을 찾아가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마음이 갸륵했는지 그랬는지 젓갈을 우리가 살라고 했던 걸 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것만 아니라 가자미 액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자미 액젓 맞아요? 가자미 액젓 맞아요? 그게 최고 액젓이에요. 오늘도 공부를 했는데 가자미 액젓이 최고. 그 다음이 갈치 액젓. 그 다음이 멸치 액젓. 그 다음이 까나리 액젓. 이 가격차가 많이씩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최고로 좋은 그 가자미 액젓을 한 병씩 다 줬어요. 수지 맞아가지고 왔어요. 따라갈 걸 그랬죠? 오늘 간 사람들은 배 터지게 또 입이 좀 그 젓갈 먹느라고 엄청 짰었지만 그래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제가 저녁밥을 반 공기만 먹은 건 오늘 오래간만이에요. 왜냐면 계속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내 보고 반 공기만 달라고 해서 저는 밥을 안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반 공기라도 먹고 오늘 여기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훌륭한 헌신.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그분들이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그런데 동행해주고 하루 종일 고생해주고 제가 고마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끝 잘라먹는 버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인을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한테 말끝 잘라먹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심지어 교회 교역자들이 부교역자 저한테는 뭐 말끝 잘라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뭐 생긴 게 무섭게 보이니까 함부로 그랬다간 큰일 날 줄 알고 말끝 잘라먹고 이러는 사람은 없는데 이 부교역자들에게 자꾸 말끝을 잘라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역자인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이제 곧 안수받을 분이고 한데 말끝 잘라먹고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말하는 사람. 전 정말 그런 사람 내가 대놓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참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가끔 사인을 주는데도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별로 윗자리에 못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처럼 직분 받으면 그게 뭐 대단한 벼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 안 가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참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 볼품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좀 지난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명품 이상의 작품으로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1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 자,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눈치들이 없나? 내가 이걸 물을 때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이게 순서적으로는 좀 뒤에 있지만, 예? 이게 주후 45년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어느 거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이라 했어요. 마가복음은 보통 65년경에 썼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예,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보다도, 바울 서신도 거의 50년대, 60년대 이때 써여지는데, 이 야고보서가 45년에 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함부로 볼 책이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물론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행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1절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어요. 예. 우리 같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라고 우리는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혈연적 자랑 삼고 싶어 하잖아요. 이래봬도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종이 형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일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신적 배경에 매일 때가 많아요. 예? 우리의 형제 또는 우리의 부모가 어떻고 우리의 자식이 어떻고, 예? 이 육신의 배경에 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연연합니다. 혈통적 관계를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간 그분도 계속해서 자꾸, 저는 이제 교회 빨리 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네, 저는 교회 빨리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4시 어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오늘 일을 좀 미루고 오신 권사님도 잠깐이라도 거기 일하는데 좀 가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시에 맞춰 올 생각. 또 강경에 갔으니까 제 계획표 속에는 강경에 우리 교인 딸이 거기서 장사도 하거든요. 거기서 카페를 해요. 저는 이미 거기 강경에 가기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여기 카카오 맵 지도에는요, 제가 오늘 가볼 그 젓갈 거기를 다 별표로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멜랑스콘이라고 하는 그 카페도 별표로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다 거기서 2분, 3분 거리로 뺑뺑뺑뺑 돌면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는 걸로 다 제 별표로 지도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제이잖아요. 계획 없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자기 자랑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식 얘기하려고 그러고 또 전도사님하고 그 자식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해서 같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급하잖아요. 바자회 준비되는. 이걸 도대체 얼마에 줄 거냐고 이게 중요한데 그분은 자꾸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 혈연관계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근데 이게 그냥 장사에 관계된 일이니까 뭐 괜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관계된 일이라면, 신앙에 관계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이라면 육신의 자랑에 매여 있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 더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잖아요.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은 가족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우리 자리를 감사하면서 그 가족으로서 그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우리의 의견들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어설픈 자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강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기에 우리의 믿음의 언행을 닮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적인 마음가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지 주 앞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도 누가 크냐를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썩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되 각기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의견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의견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믿음의 의견들로 아름답게 나누어지며 더 행복해지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굳건하게 앞장서 가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근본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나누는 복된 기회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주의 자녀들 몸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혹시라도 기침이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려움 만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열심 있는 예배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